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에이미 질 레빈과 마크 츠비 브레틀러의 예수가 있는 성경, 예수가 없는 성경,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유대교랑 기독교가 같은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읽어왔는지 그 배경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같은 뿌리인데도 수세기를 거치면서 같은 텍스트를 두고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단순히 다르다 이게 아니라 왜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해석의 여정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와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일단 용어부터 차이가 나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보통 성서를 타나크라고 부르죠. 아, 타나크요? 토라, 느빔, 케투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앞글자를 딴 약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구약성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구약. 이 구약이라는 명칭 자체가 벌써 신약을 전제로 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와, 정말 명칭부터 관점이 드러나네요. 그럼 번역은요? 번역의 영향도 크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정말 지대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70인역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널리 쓰이던 그리스어로 옮긴 건데요. 네네, 70인역.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마. 이게 문맥상 보면 그냥 젊은 여성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70인역 번역가들이 이걸 그리스어 파르테노스로 번역했어요. 파르테노스.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게 바로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 젊은 여성이 처녀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이 번역 하나가 나중에 기독교의 동정녀 탄생 교리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세상에, 단어 하나 선택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네, 번역이라는 게 단순히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신학적 해석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원문 자체의 모호성 같은 것도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고 하던데요. 시편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이요. 이게 그냥 평서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움이 저 산들에서 오는 게 아니야 라는 수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네요. 네, 원문의 뉘앙스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맥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텍스트가 쓰인 원래 맥락이랑 나중에 종교 공동체가 이걸 읽는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회고적 독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회고적 독법. 네, 후대에 형성된 신념이나 경험을 가지고 과거의 텍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원래 의도하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거나 부여하는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나중 시대의 안경을 쓰고 과거 텍스트를 보는 거군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잖아요. 네, 헤로드 왕을 피해서요. 마태는 이걸 호세아 11장 1절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구절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봐요. 성취되었다고요. 네, 그 구절 인용하죠. 근데 원래 호세아의 그 구절은 훨씬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 즉 출애굽을 하나님이 회상하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아, 원래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였는데 그렇죠.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던 구절이 마태에게 와서는 예수라는 인물을 예언한 말씀으로 뭐랄까 의미가 확장되거나 전환된 거죠. 아하, 이해됐습니다. 시편 110편도 비슷한 경우라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고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이나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 그런 왕의 시였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하죠. 원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가 부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도 좀 볼까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 너희는 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절들이요. 이걸 흔히 반제라고 부르면서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들어서 그 정신을 내면화하고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신 것에 가깝습니다. 아, 율법의 거부가 아니라 확장이다. 네, 확장과 심하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탈레온법, 이걸 문자 그대로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오른뼘을 맞으면 왼뼘도 돌려대라고 하시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을 말씀하시죠. 아, 그 법의 정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거군요. 그렇죠. 사실 당시 랍비 유대교에서도 이 탈레온법은 문자 그대로 신체 보복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대부분 금전적인 배상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를 넘어서려는 고민은 양쪽 모두에 있었던 셈이죠. 흥미롭네요. 율법 해석을 두고 꼭 대립만 한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석이 이렇게 평화롭게 확장만 된 건 아니겠죠? 이사야 53장이나 다니엘 7장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아, 네. 그 부분들은 정말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졌던 지점들입니다. 어떤 논쟁이었나요?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대속을 예언한 핵심 구절로 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거나 아니면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특정 인물 혹은 미래에 올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적 인물로 해석해 왔어요. 때로는 기독교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이 해석을 더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아, 해석이 서로 부딪히면서 논쟁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렇죠. 다니엘 7장의 인자 같은 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본문에서는 아말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을 상징하는 집단적인 형상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네. 기독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하시고 또 후대 유대교 문헌인 에녹서 같은 곳에서는 하늘의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면서 개념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도 시대와 공동체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이나 의미가 계속 달라진 거네요. 네, 이런 해석의 차이가 때로는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논쟁, 폴레믹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역사를 보면 안타까운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석의 차이가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겠네요. 그럼 요즘은 어떤가요? 계속 그렇게 평행선만 달리고 있나요? 다행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견해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서로의 해석 전통을 좀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움직임들이죠? 예를 들어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청 성서위원회를 통해 유대인의 성교 해석 방식을 이해하려는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문서도 발표했고요. 네. 또 학계에서는 스크립추럴 리즈닝이라고 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경전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배우고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아, 서로의 안경을 한번 써보려는 노력이군요. 네, 그렇죠. 비록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같은 텍스트라도 어떤 번역본을 보는지, 어떤 공동체의 눈으로,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는지에 따라 이렇게나 다른 의미와 만나게 되는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매혹적인 해석의 세계를 오늘 여러분 덕분에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텍스트 해석에 딱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됐는지 그 역사적, 문화적, 또 신학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 텍스트가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어떤 정보나 주장을 접할 때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